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 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술이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함이 보고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야벳과 셈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몸에 옷을 덮어 드린 일입니다. 노아가 잠이 깨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고한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야벳과 셈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 후손들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셈은 동양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 결과로 백인 문명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 장막이 뜻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후손들은 자고로 제사장적인 성향이 있어서 세계 모든 주요 종교는 전부 동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모두가 동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동양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까지 퍼진 이 시베리아 종족은 옛날부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영감을 느낄 줄 알았지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샤머니즘이 발달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서양 문명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 기술, 탐험이 발달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영적인 감각이 무딘 나머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겪고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이에요. 동양인들은 딱히 믿는 종교가 없더라도 무신론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뭔가를 믿습니다. 조상을 믿든 원시 종교를 믿든 미신을 믿든 뭔가를 믿으려고 하지. 만일 주된 철학, 신학적인 사유가 동양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무신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철학 작업은 대부분 서양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이 냉철하고 이론적이고 차갑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서양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지만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배웁니다.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거나 교회를 가거나 절에 다니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쫓아서 삽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신학 사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달리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이라고 쓰기도 하지요. 그건 동양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 스피릿이란 사실을 이미 전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백인들은 죄를 많이 짓고 그 죄의식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죄의식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이 서양에서 발달한 것은 기독교에 크게 이바지하고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 아주 좋은 기여를 했지만 왜 복음주의 사상이 서양에서 그렇게 어필을 했느냐? 그들의 죄의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죄의 문제에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국인들은 복을 받는 것이 주된 동기라면 서양인들은 죄 사함을 확신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로부터 기도를 할 때 복을 받기 위한 기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복을 받기 위한 예배, 헌금을 드릴 때에도 복을 받기 위한 헌금에 익숙해졌지만 서양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면죄부를 헌금을 내고 산 것입니다. 면죄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 예배도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이만큼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반대로 서양인들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평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다 할지라도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죽으면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갈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염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다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의 죄사하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몸이 쇠약해지시고 그리고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실 때 아버님은 당신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때가 왔을 때 어머님을 신앙으로 위로해드리고,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일은 하나님과 저에게 맡기세요,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릴지 몰랐다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의 지위로 할 수 없는 일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 순간에는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담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현자들이 있어서 이것을 믿으라는, 저걸 믿으라느니,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한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관복음에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시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영어 성경을 보면 A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 대문자 S를 써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저 어떤 많은 영 중에 하나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대문자 S를 써서 God is Spirit,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영적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고,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육신적인 어떤 학술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론을 우리가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헤겔의 이론이든 데카르트든 무슨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이 결국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이론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섭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통계보다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숫자는 적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그냥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없느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지 않느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분위기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든 21세기든 성령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신비함이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대신에 그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리어 왕의 딸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처럼 아버지 기사가 너무 많아요. 기사의 수를 줄이세요. 기사가 한 명이라도 필요합니까? 그 딸들이 기가 세서 아버지의 역할을 축소시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문간방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실감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성령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감동하신다는 증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고린도 후서의 말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 축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축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축도를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이 땅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교통하심,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무대 뒤로 퇴장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무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